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꼭 제가 기도할 때는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요. 강력하게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연간 3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전주간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 차례 3차례, 1년에 3차례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좀 신앙을 좀 점검해 보자. 그리고 이 기간만이라도 온 성도들이,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3차례 기도회를 합니다. 이제 기도회를 해보니 정말 그렇게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기도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격려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편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길은 순례의 길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에는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 이기고, 환난이 있으면 극복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것을 알고 계세요.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서 끊임없이 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을 격려하시고 은혜를 응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도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주변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이죠, 주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트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흩어졌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지역들이 다 주변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아시아 지역이죠.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다시 봐야겠구나.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죠.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그네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처럼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서가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삶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고단합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의 삶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방 지역으로 일종의 쫓겨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게 되는데, 그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들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이유 없이 고난당하면 이게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분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지, 이 고난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 고향을 떠나면 그 인생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이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자기가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험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이 앞에 장로님 앉아 계신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인생이 참 이게 험했구나, 또 힘들었구나, 뭐 그런 생각. 또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이 야곱이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 나는 정말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을 피해 도망을 치며 그의 험난한 나그네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부모 집에서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애굽을 향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곧 평탄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험악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확 평탄한 길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험난한 인생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사실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야 할 고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고생,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또 이것이 그들에게 또 박해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 섞여 살면서 지금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지키고 살 때 그들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증거다. 오히려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러니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 정말 성도답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이제 흩어져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불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예요?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라. 그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 길이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당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기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의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고향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고향을 그리워한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그 협력교회, 강화도에 있는 협력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협력교회를 가는데 그때 그 선교회에 장만희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장만희 장로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장만희 장로님은 강화가 고향이에요. 강화가 고향인데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강화에 들어올 때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푸근해진다. 뭐 당신은 강화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를 생각하면 자기는 그런 마음의 푸근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강화도를 생각하면 차가 되게 밀리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잘못 가면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그것이 고향이니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와도 그런 이 설레는 마음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연어는 강에서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연어는 바다로 나가 살다가 이제 이 새끼가 커서 성체가 돼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날 때 흙주머니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흙을 간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고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민권, 우리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이게 증표인 것입니다. 권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정말 간절했으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지으신 더 좋은 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날 곳, 떠날 날이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사용할 뿐이지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땅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것일 뿐 영원히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곳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야곱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곳에 살면서 고향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애굽에 살면서 자기 시체는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결국 후손들에 의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지만 애굽은 잠시 머무르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고향 땅에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대충 살아라, 아무렇게 살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것이 본향을 돌아가기 위한 준비일 뿐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정적인 의미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땅의 보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웨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가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많이 벌었다, 이렇게 많이 누린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가, 드렸는가, 그 질문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곳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곧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향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의 욕심과 자랑 때문에 길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 택하신 족속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9절, 다음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주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부르심은 특권이죠. 그렇지만 그 특권에 해당하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형편이 답답한 처지입니다.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사람들 트집을 잡고 또 악하다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를 내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이유 없이 괴롭히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증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한 베드로가 권면하는 권면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 지금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흩어져 살면서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반대하고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조롱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고는 알아요. 그들도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림이 없이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어. 너희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행위를 바르게 하면 때가 되면 그들이 너희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먼저 부르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때로 교회를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뭔가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세상에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순례를 가고 있어.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던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저 길을 함께 걸어가야지,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순례의 길에 참여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순례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격려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외로워요. 때로는 어려운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부단히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